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만나 성경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죄를 모두 갚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공급받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 성경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다 이거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어르신들에게는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 돋보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좀 크게 이렇게 글자 수를 좀 크게 해드려야 될까 싶은데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평균적인 그 기준에 좀 맞췄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시면 좀 큰 것으로 글자 큰 것으로 좀 다시 출력해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기도 수첩 받으셨어요? 하나씩? 네. 그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와, 만나 성경을 들으니까 그래, 이런 기도 수첩도 선물 주고 또 잘 들으시면 끝날 때 또 다른 선물들도 있어요. 선물 좋아하시죠? 들?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또 그런 선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수첩을 나누어 드린 이유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그 수첩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기도를 나의 원하는 그런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부탁한 그런 기도까지 내가 거기에 적고 내가 기억이 나야지 기도해 주죠. 근데 딱 듣고만 끝나버리면 기억이 안 남아요. 나중에 누가 그 기도 부탁을 아무개가 했는데 근데 뭘 기도 부탁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못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수첩에 적어 놓으면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것이 수첩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을 기도 부탁했구나.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해 주다가 그 끝에 보면은요, 기도한 내용의 끝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언젠가 주님이 들어주시면 간증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더 이상 이제 안 해줘도 되겠죠. 응답 받은 거. 그리고 내가 한 기도가 응답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더 기도하겠어요? 더 기도 안 하겠어요? 더 기도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아직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도 다른 기도처럼 들어주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내용인데 왜 당장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셔요. 나보다 더 나에게 좋은 상황,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때일 수 있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응답이 안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고요. 여기 그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구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안 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영광을 드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운이 좋구나, 아니면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드러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라, 그런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고 또 강력하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받을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왜 두렵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창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진짜 존경하는 창조주로서의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런 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아무리 합당한 기도라도 내 삶이 기도에 응답받을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저 한번 봐보셔요. 예. 듣고 계시죠? 저 봐보세요. 눈을 뜨시고.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바로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좀 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셔요. 왜냐하면 그 자세에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세를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 죽은 자처럼 살기 쉽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기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능력 있지만 참으셨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3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부자 간의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이자 부부 간의 사랑스러운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 간에 대화가 없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자녀들과 대화 없으신 분들. 네. 대화가 없으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대화할수록 가까워집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아니 뭐 그렇게 살았으면서 내가 하면 그 마음 몰라?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를 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보시고 또 그 기도가 좀 멈췄을 때 그런 상황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도 안 돼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멀어져요. 또 멀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까워져요. 그리고 가까워지면 기도가 돼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호흡과 같다고 해요. 영혼의 호흡.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요. 죽은 자라는 거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천국에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과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결국 살게 돼요. 교회는 오나 말씀 시간에 앉아는 있으나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살아요. 내가 하는 거지.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개입 안 시키는 것이 성경에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할 때, 달리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있으셨고 아픔도 아시고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이 기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노력 안 했는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아놓고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동화 읽어보셨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기록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전해지는 삶,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방향은 여긴데 내 방향이 반대면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 줄 알았다면 거기에 내 방향을 맞춰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 뜻, 곧 말씀과 일치하는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세상의 것,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신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방향을 맞췄습니다. 소리가 안 큰가 봐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맞추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내 방향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방향은 맞았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자, 5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개입 못하시게 이렇게 딱 막고 있어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경험도 많고. 그럼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아니 뭐 맡고 있으면 하나님 일 못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셔서 이런 사람의 마음,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이 되게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하나님께 감사 안 드려요. 영광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자, 2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죄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로라는 것은 그 통로를 쭉 따라가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4가지에 대해서 구원받고 배웠잖아요. 이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온 몸이 균형 있게 여기도 이렇게 딱 좋고 다리도 이렇게 딱 굵고 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러고 다리는 다 늘어요. 그러면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딱 이루어야 이게 뭐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만 잘하고 말씀만 잘 읽고 근데 다른 건 안 해요. 전도만 잘해요. 교제만 잘해요.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절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이 신앙의 네 바퀴가 잘 돌아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상실하는 많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내셨잖아요. 자기 자녀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있는데 길 가던 술 취한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내 대신 죽었네 하면서 쓸데없이 죽었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감사할 거예요.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대신 살려놓은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잘 살기를, 아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살려놨는데 그냥 막 살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괜한 그 귀한 인생을 버렸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나 구원시키고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까지 그렇게 희생시켰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육신적인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 됩니다. 이번에 1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1년 동안 일하여 얻은 성과보다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일하신 성과가 훨씬 크고 값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하려고는 해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도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의지해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낸 1시간은 사람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천지 차이일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부분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른쪽 첫 번째 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기도해야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또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부분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집회 말씀을 들을 때요, 죄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돌이키지 않고 다음날 말씀 듣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 말씀 끝나고 나면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집에 가셔서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영원한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셔요. 그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다음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면,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오겠죠.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기도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부담 갖지는 마셔요. 이 만나 성경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그 시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해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잘 때마다 이제 외국 아이인가 봐요. 네, 침대에서 자는데 잘 때마다 슬리퍼를, 이제 방에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를 벗어서 침대 밑에 탁 놓고 자는 거예요. 다음 날도 또 자기 전에 슬리퍼를 탁 놓고 자요. 침대 밑에다가. 부모님이 봤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자기 전마다 그렇게 슬리퍼를 벗어서 침대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자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막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제가 슬리퍼를 자기 전에 침대 밑에 넣는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슬리퍼를 넣고 이제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꺼내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면 해요. 모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수첩 안에 내용을 채워가면서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1시간 읽기는 쉬워도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고작 5분, 길어야 10분은 아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딴 생각을 들게 만들고, 기도가 왜 그렇게 중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잊지 않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꼭 기도를 눈 감고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려면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면 다리 다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 생각에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셔. 냄새 나잖아. 그런데 그 시간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또 제 말 듣고 선 목사가 화장실에서 기도하래더라. 그래서 화장실에서만 기도하시지 말고 다른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이런 환경에서 기도하는 거, 서서 기도하는 거,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가 다쳐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누워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오늘 누워서 할래. 누워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 누워서 해도 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하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봐야 할 때는 또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해요. 저는 예전에 그 이제 교회 일하기 전에 전도인 일하기 전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좀 다녀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길이 막 졸려요. 그런데 기도 수첩을 옆에 놓고 딱 봐요. 아, 누구 딱 나요. 그 사람 이 기도 부탁을 했어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봐요. 또 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거 오래 보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네. 잠깐 딱 보고 놓고 위에 기도하고 또 잠깐 보고 놓고 기도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니까 졸리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만큼 제 삶도 경건해지게 됩니다. 네. 5번.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온도가 안 올라가요. 아, 기도를 잘하고 사는 삶.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분명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 척도가 됩니다. 4번,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기도하라는 명령이 약 95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피곤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하루 종일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씻고 딱 기도하려고 침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엎드렸는데 막 다리가 저려서 깼어요.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참 좋은데요. 내가 항상 그 시간을 이길 수 없다면 저녁 먹고 해도 돼요. 미리. 네. 꼭 자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할 시간을 다른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고 자기 전에는 내가 잠을 못 이긴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짧게 기도하고 주무셔도 돼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자기 전에 내가 해야 돼. 하루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내가 참고 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이 어렵다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시간을 찾아보셔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짧게 하고 주무셔도 됩니다. 5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에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7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힘입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기 이 역대하 16장 9절은 아사라는 이름의 그 유다 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 때에, 통치 마지막 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귀한 것들을 꺼내다가 힘센 나라의 왕한테 주고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전에는 하나님 의지해서 그 전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몇몇 백성들도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아,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학대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마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 역대하 댁에 가셔서 14, 15, 16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사왕의 생애예요. 그가 통치 초기가 14장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행했는지 15장은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시작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능력을 베푸셔요. 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역대하 14장에서 16장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교훈이 됩니다. 4번, 기도의 모본,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범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존에 새벽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냐? 라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이나 어디 다른 유럽 지역의 교회에 가보시면 새벽 기도의 모습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각각 조용하게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모여가지고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교회들이 그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모본을 보십시오. 주님보다 바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바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잘하려면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도의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더 잘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낸다고 자서전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3번)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부르시는 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금식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한 기도의 금식 기도, 그냥 금식, 금식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면서 나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가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잘못된 교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금식하면서까지 주님께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금식도 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십시오. 그냥 할 거 다 하고 뭐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하는 모습과 또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마음이 다르면 그 모양도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고 또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도 하셨고,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지 않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그 예를 보면은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숨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테면 봐라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라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방법. 기도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생각나는 대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번,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처음에는 노트에 적어서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눠드린 기도 수첩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들도 매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고범죄에 대한 자복과 통회, 부지불식간에 지은 고범죄라는 것은 죄인지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상처를 준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 전도 집회나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기도의 범위가 좁아요. 내 가족, 이 정도에 관한 일들을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에 선 임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기도의 범위가 지경이 계속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부탁한 거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도 집회, 교회 행사를 위한 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농성부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 2번, 오늘 2번. 그리고 내일부터 어디 집회가 진행되나요? 1교구 집회, 그리고 청년의 연합 집회. 1교구하고 청년회하고 연합 집회 하는 겁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무슨 집회가 있나요? 대전도 집회. 그렇습니다. 거기 그런 집회를 위해서도 적어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내가 그 직장, 그 학교, 그 사람들, 그 가족들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보냈대요. 사신. 사신이라는 그 단어가 임금이 사신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대사,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이 외교관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뜻 그런 것을 전해야 되는 게
사신이에요. 그런데 사신이 자기 목적을 잊어먹고 가가지고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해야 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가 보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뭐 하라고요? 히히덕거리라고 그냥 놀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보내어진 대사, 외교관이라는 것을, 사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예요. 찾아볼까요? 나는 못 믿겠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1페이지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자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위에 14, 1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자신 살지 않고 저희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자. 우리 대신 죽었다.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19절 마지막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고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심판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면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4번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항상 힘쓰고 중요하니까 힘쓰라 그랬고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 기도 장소 어디서나 특별히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마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와보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 이상한 교회야. 아니,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시작할 때 안 외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똑같이 이걸 외워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나와 있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 있습니다. 111. 신약성경 111. 제가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해서 1절부터 4절에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에는 강청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외워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누가복음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외워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도 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것을 외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간증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영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 다른 버전을 보면은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이거는 카톨릭 교회가 만든 그 내용이지 사도들의 어떤 그 간증들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회들은 이걸 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의 1번에 이제 그 손가락 기도, 그 위에 손가락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이거 보면서 기도해도 돼요. 이건 보통 나를 가리킵니다. 엄지. 나를 위한 기도. 검지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중지. 손가락 중에 가장 높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 임원, 전도인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약지. 여기에는 이제 그 결혼 반지 이런 거 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붙여주신 영혼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새신자를 위한 그런 기도. 손가락을 보면서 기도의 순서, 기도의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1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는 범사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나 제사장,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형제님들에게나 아니면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 잘 모를 때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의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동행하는 줄 모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 이 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성인식을 치룰 때, 뭐 우리처럼 막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고 소년인데 뭐 한 12살, 13살이면 성인식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그 숲에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혼자 숲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막 별소리가 다 들리고 새가 짖는 소리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막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뭐가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렸을 때 이렇게 산속 이렇게 혼자 가고 무덤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도시에 사셨나 보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아이가 활을 가지고 이제 밤새 버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침까지 막 두려운 마음으로 버텼는데 날이 밝아오니까 저쪽에 보니까 부족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부족 사람들이 같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몰랐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있었는데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동행하시는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러 가는 그 길에도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냥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해 주세요. 그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모르면 두려워요. 전도하러 갈 때도 형제자매들이 함께 동행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함께 전도하면. 혼자 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두렵고 그래요. 무섭고.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도 형제자매들이 함께 같이 가면 일단 많이 왔네 하고 또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그런 힌트 같은 것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구나.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요. 기도하고 구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세 가지 형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 실패,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해요. 실패,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경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이루어 주셔요. 상황을 바꿔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린다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면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자복해야 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은요,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해야 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누가 나를 공격하고 무고히 나를 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수와 보복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직접 복수하고 보복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죄 안 짓는 거예요. 나는. 4번, 응답하지 않는 기도. 죄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 때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기도 해요. 왜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냐? 하나님이 너 이 죄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해야지. 이건 해결하지 않고 이건 순종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네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생각날 때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의심을 품을 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되겠어? 되겠어? 될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게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내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때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다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 용서 안 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6장 5절에 말했는데, 외식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 많은 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나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는 그런 기도 있어요.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게 필요한지는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마음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기도에 대한 많은 그런 내용들 얘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가 꼭 필요해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성경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는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체크하며 나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를 위한 기도, 집회를 위한 기도, 그런 여러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더욱 그 범위를 넓혀가며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